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열왕기하 2장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4절이니까 큰 소리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시작.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한번 서로 쳐다보시고요. 한번 쳐다보시고 표정을 어떻게 하세요? 에? 표정을? 날 볼 때 표정 아무렇게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는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옆에 있는 분들 표정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뭐 늘 보는 분도 있지만 한 주간에 한 번씩 바뀔 때도 있잖아요. 자, 서로 한번 쳐다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많이 기다렸습니다. 주일이 돌아오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많이 기다렸어요. 좋은 얼굴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좋은 얼굴로 찾아오신 여러분에게 더욱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영적, 육적, 재정적, 환경적 모든 여건들을 좋게 허락해 주어서 우리를 써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그 제자들은 12명 제자가 아니고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데리고 어디 가셨다고요? 높은 산에 가셨더라 그랬어요. 높은 산에 가셔가지고 세 제자는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였어요. 산에 올라가시더니만 여기서 기도해라, 나는 저기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기도하는데 순식간에 제자들이 셋이서 앉아있다가 치다보니까 갑자기 예수가 변형이 되시는 거예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입은 옷이 휘어져 눈이 부실 정도로 환하게 빛이 나는데 보니까 옆에 난데없이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지난주에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왜 12명 중에 셋만 데려가고 9은 밑에다 두었느냐. 오늘 예수님이 이제 자기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의 모두에게 지금 3년 6개월 동안에 많은 자들에게 예수께서 모든 걸 다 심어줬습니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확정이 생기질 않아요. 믿는 건지, 받아들이는 건지, 확신하는 건지, 도대체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굉장한 질문을 하시죠. 그때 모두가 다 세리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그랬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누가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태어나서 이야기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니다. 오늘 이 한 절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가장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이것을 여러분이요 마음에 새기고 머릿속에 기억해서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귀한 분이 예수예요. 그럼 예수는 누구냐 이게? 어느 가문에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보내셨느냐가 중요한 거지.
오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니라고 이 베드로 고백할 때에 바요나 신부나 참 대답 잘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내 육체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수업을 해서 공부를 해서 안 거 세상 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누가 가르쳤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너에게 가르쳤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협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상급을 줄 때에 상을 줄 때 뭘 줘요? 천국 열쇠를 그에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다면 우리에게 약속한 가장 큰 축복의 약속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멸망길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생명길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요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고 누가 이 길을 가르친 사람이 있고 누가 이 길을 맞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유일하게 예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이요 살아계시고 마스크 끼고 앉아서 표정이 어쨌든 그런 거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 무조건 앉아서 그저 목사님 말씀 듣고 있지만은 이해를 하는지 안 하는지 받아들이고 싶은지 마음에 심어서 정말 양약으로 만들는지 그런 마음이 자세가 되어 있는지 어떤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것만은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것만은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 우리에게는 꼭 한 번은 해야 될 일이 있어. 한 번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말에 비추어서 지금 제가 드리는 말에 비추어서 볼 때에 뭘 우리는 꼭 한 번은 해야 돼요? 죽는다는 이야기 옳시다. 오늘 여러분 서울시장 하시던 고 박원순 씨가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세계의 토픽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이 사건이 세계의 토픽이 돼가지고 온 세계에 큰 매스컴을 전부 타게 돼서 유명하긴 유명한가 봐. 네. 오늘 여러분 고인에 대해서는 이양 갔으니까 우리는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왜? 뭘로 대답을 했어요? 죽음으로 대답했어요. 그 이외에는 어떤 것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잘했다 못했다 공로가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지금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저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차라리 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다 했더니 결국엔 가서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30냥 받고 자기가 정말 부자 된 줄 알았는데 예수를 팔고 보니까 걸려서 견딜 수가 없어 목이 매달아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오늘 그것을 성전에다 갖다 죽기 전에 돈을 갖다 물어달라고 던졌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주워 모아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나그네의 밭을 샀어요. 그래서 그 밭은 뭘로 썼어요? 길 가다 객사한 사람들을 묻어주는 공동무지로 사용해서 이름이 뭐요? 아겔다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마지막 한 길이지만 이 길은 우리에게는 환한 길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아까 찬송 부를 때에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불러? 나의 이름 부른다. 내 이름 불러요.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때 내 이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정말로 저들에게 교육을 시켜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이 일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일을 누가 같이 해야 되느냐?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 누가 같이 해야 돼? 나타난 모세와 같이 이 일을 해야 돼.
또 한 사람은 누구 같이 일해야 돼? 엘리야 같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세는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럼 오늘 엘리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열왕기하 2장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 끝냈어요. 열왕기상 19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17장에 19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렙다 가부에 들어가는 그 장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나와가지고 여러분이요, 열왕기하 2장으로 엘리야의 모든 생애가 사명이 8장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릴 때도, 그러면 어느 가문에 누가 어떻게 배워서 교육을 어떻게 받아서 훈련을 어떻게 받아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너는 아합에게 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합을 만나서 너는 이렇게 이야기해라. 내가 다시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이 땅 위에 뭐가 오지 않아? 비가 오지 않으리라 그랬어. 그래서 아합이 그 말을 하는 후에 얼마 동안 안 왔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썼고, 아합의 부인 대신 누구요? 왕후가 누구요? 이세벨이 올시다. 이세벨은 시돈 땅에 있어. 거기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합이 어째 가서 골라왔는지 가서 골라왔어. 데리고 왔는데 이 이세벨이 오면서 뭘 가져와?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바알신을 들고 와. 아세라신을 들고 와. 그래서 여호와의 당을 전부 다 헐어버리고 무슨 당으로 바꿔? 바알 당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야 됩니다. 사람 잘 만나야 돼. 자,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조건이, 첫째는 우리는 뭘로 삼아야 돼? 믿음으로 삼아야 돼. 사람 만날 때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인물 보고 만나려면 안 돼. 학력 보고 만나면 안 돼. 뭐 보고 만나야 돼? 믿음 보고 만나야 된다고.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믿음이 내 인생의 행복을 갖다 주는 거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데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 안 가지신 것이 뭐 있어? 모르는 것이 뭐 있어? 안 되는 일이 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알아.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으로 마친 저는 이 엘리야, 하나님이 역사로 귀한 일을 했는데 끝날 때쯤 됐을 때에 자기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택해서 자기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후계자를 삼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9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세요.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보세요. 전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 이해하기 쉽게, 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시작. 이스라엘 왕이 되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19절 말씀부터 한번 가서 읽어봅니다. 엘리사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엘리사를 어떻게 만나는가 보세요. 19절입니다. 엘리야가 시작.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겨레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는 엘리사를 모르고, 엘리사는 그냥 그 엘리야의 그 대단한 그 하나님의 명성, 하나님이 일어난 역사로 인해서 가멜센 제단에 일어났던 불의 사건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알고 있을 때에 엘리사는 이 사건을 알아서 늘 마음이 아마 사모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엘리사는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보통 사람은 농사 지을 때에 소를 한 마리 내지 많이 해봐야 두 마리예요. 두 마리 다 멍해를 해가지고 쟁기질을 하는데 오늘 엘리사는 소 몇 마리예요? 12마리를 해가지고 쟁기를 달고 가니 이게 부의 척도입니다. 얼마나 부자면 12마리 소에다가 오늘 여러분 거기다 달고 제일 끝에 쟁기를 달고 거기 올라타가지고 이 밭을 갈고 있겠느냐 이거. 그때 엘리사가 자기 쪽을 향해서 밭을 소를 끌고 오는 걸 보고 가까이 왔을 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가지고 던져버려요. 엘리사가 감에 그 옷을 확 자기 몸에 부딪힐 때에 벌써 느낌이 왔어요. 아, 이분이 누구라는 걸 알고. 그래서 소를 세워놓고 옷을 들고 쫓아가가지고 엎드리고 나를 조금 시간만 주십시오. 내 아버지와 작별하고 와서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소와 쟁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소 한 마리를 잡고 쟁기를 전부 다 부숴가지고 다시는 내가 농사 안 짓는다. 하나님 일을 감당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쟁기를 전부 다 부숴서 불살라가지고 소를 전부 다 삶아가지고 아버지를 비롯해서 동네 사람에게 전부 다 잔치로 다 나누죠. 이거 드시고 날 위해서 기도해줘. 우리 말로 말하면 날 위해서 기도해줘. 오늘 내가 떠난다고 엘리야를 만나서 떠난다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사건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터졌을 때 여러분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평범하게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만난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조금만 하려면 시간이 그만 다 지나가서 제가 할 말을 다 못해요. 그래서 말이 빨라. 그래도 알아듣죠? 네. 말이 빨라. 할 말은 태산같이 많아요. 하루 종일 하면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이건 또 엄한 소리입니다만 시간 때우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부흥회를 다닐 때요 하루에 3번 부흥회를 하잖아. 새벽에 하지, 오전에 하지, 오후에 하지. 새벽에는 1시간 해요. 1시간 하는데 아침에 좀 길으면 1시간 반을 해요. 오전에는 10시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10시 반에 시작하는 데 있어. 그래 하다 보면 1시에 끝나는 데, 보통 1시에 끝나는 데가 있고 조금 길면 2시에 끝나는 데가 있어. 그럼 몇 시간 해요? 응? 계산하세요. 그럼 저녁에는요 7시 반에 대부분 7시 반에 시작해요. 그럼 몇 시에 끝나냐? 일찍 끝나면 10시 끝나. 조금 늦으면 10시 반에 끝나요. 그럼 하루 몇 시간 해요? 월, 화, 수, 목, 금. 제가 부흥회 다닐 때는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 그게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셨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배움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는 것이고 감동으로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랬어? 성령은 우리에게 첫째 기억나게 한다고 그랬어.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큰 교회고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전국의 교회들이 한 25년 동안에 다니면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이제 지나갔으니까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그렇죠. 시대도 지금 부흥회하는 시대가 아니고, 또 나이로 봐도 지금 뭐 부흥회 다닐 만한 나이도 아니고, 이게 다 끝났어. 오늘도 이번에도 주일 한 주간 동안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이거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딱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습관이 돼가지고 잘 듣다가도 30분 지나면 거의 다 약잡수시기 시작해요. 30분 지나면 여러분 다 거의가 가기 시작하고, 이게 눈이 떠져 있어도 몸이 전부 다 바깥으로 나가 있어. 생각으로 밖으로 나가 있어.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마스크를 썼으니까 내가 좀 요새는 다행이에요. 마스크를 안 썼을 때는 뭐 시간이 좀 지나면 한 12시 한 5분쯤 됐다, 12시 10분쯤 됐다 이렇게 하면요, 입이 오늘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나고 하여간 12시 전에 끝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데, 하다 보면 또 그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여러분 보다시피 내가 원고가 있습니까? 뭐 하나 뭐 있어요? 뭐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거 한 장뿐이에요. 이거 몇 자 적혀 있어. 뭐 적혀 있어 여기. 오늘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정말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버님 목사님이잖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목회자 후계자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여러분 내가 뭐 했다고? 교회에 사찰했다고. 저 경북군 군의군 우보면이라는데, 우보 성결교회에서 아버지가 전도사님일 때에 내가 거기서 가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땐 전기가 없을 시절이잖아. 불 켜야 되지, 그 겨울에 교회 다 닦아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전부 다 해야 되지. 참 그래 자란 사람이야. 그냥 아버지는 그냥 막 교회 그 부흥해가지고 교회 지어놓고 사람만 모였다 하면 그만 이사 가자 이래서 이사를 가버려. 어디로 이사를 가? 또 그런데 사람 없는데 형편없는 시골로. 그래서 경북 군의군 상주군 함창면, 그 문경군 점촌읍, 그 다음에는 나중에 조원도로 온 것이 진해로 왔어. 아버지가 진해로 오는 바람에 내가 마산서 이제 목회하게 생긴 거예요. 오늘 그 속에서 내가 살면서 얼마나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했겠어, 원망했겠어? 뭘 했겠어요? 감사했죠. 배를 많이 굶겨줘서 감사했어요. 많이 굶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불평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마음이요. 그래서 내 마음속 죽었다 깨어나봐라. 내 목사 하나. 내 마음에는 내가 평화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목사하는 것 봐라.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 밀어넣는 데는 할 수가 없어. 아버지 어머니가 날 위해서 정말 내가 장남이니까. 그래서 기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저 때문에 속썩인 일은 없어요. 보세요, 내가 속썩이 생겼어. 부모 절대로 속 안 새겼습니다. 내 혼자 속 썩었지. 부모를 섭섭하게, 요만큼도 섭섭하게 한 적 없어. 아니오라고 한 말이 기억이 없어요. 형제를 내 밑에 5명이 있는데 얼마나 잘 돌봐놨는지 다 목사요. 얼마나 잘 이렇게 해놨으면 형님 따라서 동생들이 다 목사가 됐을까? 그거 좀 아멘 해봐요. 그 몇 사람만 아멘 해. 그 집안에 목사가 나오면 복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들도 딸도 다 그렇잖아. 아니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아들, 딸이. 근데 요새 감사한 거는요,
아들, 딸 둘이 공부를 하고 대학을 다니고 서울 가서 대학 다니고 대구 가서 대학 다녔는데 얘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한 번도 학원이라는 학원의 문 앞에 가본 적이 없어. 학원이라는 데를 안 가본 적. 하나님이 전부 다 도와주셨어. 다 아는 사실이니까 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왜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 안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 기도가 너무 세는 바람에 내가 뭐 신학교를 가버렸어.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2학년까지 공부를 했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는 동안 너무 갈등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의 교회도 어렵겠지만은 신학생들이 모여서 대학이라고 하는 데로 공부를 하러 갔더니 지금 신학대학하고는 달라요. 예. 지금 신학대학하고는 그때 60년대 신학대학은 다르다니까. 정말로 그렇게 했는데 2년을 다니고 보니까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나이도 이제 됐고 22살 됐고 군대도 가야 되고 그 군에를 갔어. 군에를 가니까 피할 길이 열리더라고. 그때 군에 가서 내가 목사 안 되기 위해서 피할 길이 뭐요? 파병을 시작했어. 월남으로 파병을 하기 시작했어. 근데 부산 군기사에서 근무했거든. 부산에서 부산 군기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월남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근데 내가 인사과 다니면서 돈 써가면서 내가 가서 자원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인사과 과장 만나가지고 집까지 찾아가서 그래서 나 보내달라 하니까 그 양반이 당신 나하고 고향이 갔네? 김천이 갔다고. 못 보내준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죽고 돌아오고 이렇게 부상경이 많이 나오는데 내가 가서 죽는다든지 부상당하면 내가 보냈으니까 나를 얼마나 원망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못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 거 다 그만두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 그만두고 나를 보내줘. 나는 죽으러 가고 싶어서 지금 이걸 원하는 거니까. 왜? 내가 뭘 해야 목사를 안 해? 목사 안 하려면 한 길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죽는 길밖에 없어. 나도 일주일 내에 이 생각에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그때고만 내 욕심대로 죽었더라면 지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겼을까? 22살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려고 나를 월남 보냈어.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 만들려고 월남 보냈어. 그래서 월남 가서 수색경대 가가지고 남들은 1년 동안 근무하고 돌아오는데 나는 2년 동안 월남 전쟁터에서 2년을 있었어. 포위가 돼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 그때 포위됐을 때 월명 군대에게 우리 네 사람이 한 조가 돼서 7명이 한 조인데 셋은 또 떨어져 나가버리고 넷만 해가지고 포위가 돼가지고 월명군에게 포위가 돼서 죽을 지경이 됐어.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포위됐다는 걸 알고 이런 그 장거리 북한산인데 고보이 평야 68년도에 고보이 평야에 그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것을 우리가 네 사람이 포위가 됐어. 베트콩한테. 그래서 다른 세 사람이 벌벌벌 떨고 나도 떨었지만 그래 떨고 있어. 계급이 나보다 높아. 나는 월남 간 지 6개월밖에 안 됐어.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딱 숨어 있는데 올라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베트콩이 올라오는 소리가 나. 그래서 이걸 어떡하자고. 진짜 오나 안 오나 싶어 셋은 엎드려가지고 머리 쳐박고 지금 막 벌벌 떨고 있어요. 나도 떨어야 되는데 그래도 구경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 장거리에서 풀숲에서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온 사이에 이렇게 나무가 벌어졌어. 그 사이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나도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베통하고 나고 눈이 딱 마주쳤네.
그러니까 눈이 딱 마주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웃었어요. 이게 말 되는 소리야, 안 되는 소리야? 지어내는 소리지 이게. 배터ong이 앞에서 딱 마주쳤는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내 웃는 모습을 보고 지는 어떻게 하겠어? 저도 나보고 웃어. 저도 나보고 웃어. 얼마나 놀랐는지 뒤로 빠져가지고 숲속에 다시 들어가서 있는데 소리가 들려. 무슨 소리가 들릴까? 월남말로 그 당시에 흠끄 라라이 하는 소리가 들려. 흠끄라는 말은 없다는 소리야. 없어. 라라이는 오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천병이었어. 제일 앞에 천병. 그래서 분명히 한국 군인이 며칠 올라가는 걸 봤는데 일로 들어갔다 이리로 들어갔다 해가지고 천병이 이렇게 살폈는데 나하고 마주쳤는데 내가 웃으니까 지 웃는 걸 내가 분명히 봤어. 그때 뒤로 빠지면서 내가 뭐 했을까? 그 순간에 내가 뭐 했을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을까? 오늘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목회하는데 기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 목사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정말 가서 신학교 나머지 이제 신학교 모든 공부를 마치고 목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고 자빠졌는데 흠끈끈 알아야 하고 소리 듣고 난 다음에 가버렸어요. 충격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다 네 사람이 다 한 30분 정도에 정신이 나갔었더라고. 네. 그러나 아주 깼어요. 깨서 보니까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완전히 여러분 비디오 찍어놓은 같이 내 머릿속에는 지금도 여러분이요. 그게 그냥 그대로 찍혀 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뒤에 후속편이 있는데 다음에 언제 또 후속편 이야기할게요. 왜? 너는 보름 있으면 죽어. 이 소리가 여기서 들려.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되기 때문에 노력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 와서 믿고 예배당에 앉아서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는 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사명받는 계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사명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 허지부지하게 예수 믿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올라간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갈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나 올라가서 내가 어떤 일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너희는 내가 한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심어주는 건데 그 심어주는 자 중에서 누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데 엘리야가 여러분이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 아합왕을 정말로 깨우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너 후계자로 삼아야 돼. 그래서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나갈 때에 오늘 열왕기하 2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길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베델을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 여리고를 지나고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너무 물이 많으니까 건널 수 없어 옷을 벗어서 이리저리 쳤더니 갈라져서 육지와 같이 건너. 모세가 홍해를 이 백성들과 함께 육지와 같이 건넜듯이 이 엘리야도 요단강을 육지와 같이 엘리사를 데리고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엘리야가 물어요. 너 왜 끝까지 날 따라오느냐? 왜 끝까지 날 따라오느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왜 끝까지 따라오느냐?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감을
갑절로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바라는 것이 뭐여야 되느냐? 영감을 바라야 돼요. 영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요. 엘리야도 그 영감이요. 엘리사도 결국은 받았어요. 영감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이 영감을 받았어요. 요한도 받았어요. 야고보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다 받았어요. 나도 받았어요. 영감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쓰실 때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셨어. 창원 여러분이 고려병원, 그때 고려병원이요. 지금은 무슨 병원? 삼성병원이 고려병원에서 과장이 죽었다고 사인을 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 딸이 저 뒤에 앉았잖아. 집사님이 조카가 여러분 죽었어. 사인했어. 근데 어쨌든 내가 거제도에서 집회할 때에 그 밤 10시가 넘었는데 창원서 마산서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근데 결론은요,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애가 살아났어요. 냉동실에 넣으라고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었어. 그래도 그 할아버지 되는 분이 목사님이 기도했으니까 살아날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안 넣었어.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이것도 다음에 언제 기회 있으면 이야기할게. 그래서 그 다음날 애가 살아났어. 나는 죽을지라고. 나는 말도 못하게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 일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영감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어쩐다, 성가대가 마스크를 끼고 차고 성가를 불러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공식적인 예배 외에는 뭐가 안 된다, 밥도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난리를 지겨서 이걸 위반하면 300만 이하의 벌금을 문다, 별소리를 다 해서. 그래 우리도 여러분 기도회가 2번 줄어들어 버렸어. 내일부터 기도회가 2번 줄었어. 오전에 오후에 기도가 이제 없어. 왜?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보자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 다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의지해요. 오늘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어. 여러분, 엘리야가 하늘나라 성천해 버렸어. 올라가면서 떨어뜨린 게 뭐요? 겉옷이에요. 그 당시에는 겉옷, 속옷, 팬티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옷이 몽땅 다 떨어졌어. 하늘나라 옷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하늘나라는 무슨 옷이 필요하겠어? 그래 올라가면서 하늘나라 필요 없으니까 옷이 다 벗어져 떨어졌지. 그게 겉옷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걸 주워서 둘둘 말아가지고 귀에 선생님 거니까 귀하게 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가 생겼어? 요단강이 물이 주위에 흐르니 건너갈 수가 없네 이거. 올 때도 정말 힘들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건너왔는데 이제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건너냐 이거야. 그때에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옷을 둘둘 말아가 자기 거머쥐고 있어. 있으면서 요단강 앞에서 엘리야의 하나님이여 어디 계시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디 계시니까? 어디 계셔? 지금 자기가 뭘 안고 있어? 엘리야의 옷을 안고 있어. 여러분, 옷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 옷을 통해 가지고 뭘 했었어? 건너왔잖아. 요단강을 건너왔잖아요. 물에 흔들었더니. 그러면 이제 건너가려면 뭘 해야 돼요? 엘리야 선생님이 흔들어서 건넜던 그 물을 엘리사가 다시 그 옷을 가지고 찢건 아니지만은 엘리야 것을 가지고 흔들면 물이 갈라져 안 갈라져?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신이 없어요. 이제 연수생이니까 그 영감을 받아야 되지. 근데 영감을 받았는데도 영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이게 모르니까 이거를 마음 거머쥐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다, 선생님이 하신 대로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옷을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쳤더니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서 건너왔더라. 이렇게 돼 있어. 오늘 여러분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오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엘리야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초대교회의 하나님이에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3주 전부터 여러분이요, 내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첫째로 절대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국가가 이런 혼란이 올 때에 어떻게 될 건가, 예배도 못 드리고 어떡할까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디모데후서 3장이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뭐가 없어? 두려워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적은, 영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세 가지를 줬다고 그래서 뭘 줬다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것 근신이라는 것은 절제를 말하잖아요. 세상 것을 절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것이 절제가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만합시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입이 뾰족하고 돌아간 사람 둘이 있네. 다음 주간에 다시 이제 다음 주간에 또 할게요. 12시 5분이에요. 그래도 오늘은 지난주보다도 15분 일찍 끝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간에는 혹시 좀 늦더라도 이해할 생각을 하시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셔서 한 12시 30분까지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으시고, 제가 오늘도 10분 전에 끝나려고 잘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간증이 길어서 이 모양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주 안에서 오늘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돼요. 이것만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쓰셨어. 그래서 엘리야가 성천할 때에 엘리사가 하늘을 쳐다보고 올라간 엘리야를 보고 누구라고 불러요? 내 아버지야라고 불러. 엘리야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엘리야의 아들이 됐어. 내 아버지야 마병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말고 주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기대를 걸고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겠어요.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사 은혜 가운데 늘 말씀 속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되는 모든 일 하나님 힘으로 하게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엘리야에게 허락하셨던 정말 그 성령을 엘리사는 영감으로 받아들이려고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주의 십자가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다가 주의 성령에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마귀 악한 영계를 다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한 것을 감사하고 존귀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초대교회 위에,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가족들과 건축한 교회들 위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외에 있는 성도들,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